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양식을 처음 먹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리가 5절에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내가 내게 준 땅에 들어가면은 먼저 예배, 거기 들어가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예배 태도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는 처음 읽은 곡식가도를 하나님께 거저로 들어라 라는 두 번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행할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또 막연하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풍요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또 모든 삶의 통치,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 모든 믿는 자의 삶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르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제사를 모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첫 소산을 요구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거 단순히 예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는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날 책임지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17,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제가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오전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들어가거든.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보호를 사용했지만 여기는 들어가다 도착하거든,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입성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예정입니까? 천국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예정은 곧 결과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라는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찌 보면 새방입니다. 우리가 쓰다가 떠날 장소입니다. 영원한 보장은 따로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다시 돌아보면은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패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 끌고 나왔던 것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나요? 소나 양, 이렇게 짐승을 끌고 나왔습니다. 순간순간 그들 이제 양식을 지어가지고 공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아직 광야에 있다는 것, 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이미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안보다는 미래의 수확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읽어봅니다. 믿음은 현실의 광야보다 약속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갈 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은 현재의 부족함을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정의를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무엇으로 드리라? 거제로 드리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땅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은 잘 아시죠? 레헴입니다. 레헴. 베들레헴이죠. 레헴, 이게 양식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잖아요. 이 먹이가 레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생계, 공급,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심리지였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삶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바라볼 때에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으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모셨으면. 그래서 자기 모든 기근과 이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자, 그래서 나라의 님에게 우리가 참 백성들이 잘 먹게 더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모든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부모가 되면은 내 자식만큼은 배 골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에 이것은 삶의 기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제일 먼저 시험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이런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들의 삶의 기반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심으로 또 매철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기반, 레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제 직접 농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즉 땅의 소사를 먹게 됩니다. 문제는 열심히 농사해서 농사 지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의 경제 논리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에서는 착각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땅입니다. 그렇기에 그 땅에서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에 마땅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막기 위하여 첫 열매를 요구하신 겁니다. 모든 공급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수확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첫 수확할 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8절 여기 배사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시니가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보는 것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네. 대사장님의 재물 능력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부와 기는 하늘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직업은 내가 이렇게 좀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 권사님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리 진 능력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도 안 피곤하죠. 덜 피곤하죠. 주의 능력입니다. 저는 멀리 못 갑니다. 피곤해서 못 가는. 우리도 뭐, 여기 또 사업하시는 우리 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데 가장 좋은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수입도,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가정을 창조하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감사는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시는 감사의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감사금 드릴 때가 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원리는 미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수화에 관하여 미리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없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알려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그려드려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레시트,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뜻은요, 시작을 의미하고 또 첫 부분을 의미하고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뉴스에 보면은 그 경비원들한테 사람들이 먹을 걸 주잖아요. 그 조금 좀 마음 불편한 것은 거의 이제 끝나가거나 지나간 것을 주잖아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안 먹으면 무시한다 그러고. 여러분 사람한테 뭔가 선물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거 이제는 꼭 이제 상할 것을 주면은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주는 것입니다. 동장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제 강아지 주든지 하면 되지. 또 강아지는 요즘 얼마나 좋은 것을 먹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은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레시트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잠언 3장 9절 말씀을 우리 자녀분 되시는 가운데 우리 장미수라 집사님 남편 읽었는데 안을 읽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려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첫 것은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우리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주무시는데 낮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건지겠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그래도 높이다, 거제, 이게 들어 올리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거제를 말합니다. 거제.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룸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뜻은 높이 들다, 구별하다, 바치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바치는 행위가 아니고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늘 향해 높여 올려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행위가 테루마, 거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있죠. 화제가 어떻고 번제 말하잖아요. 이것만큼은 어떻게 드리라고요?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거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 수고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높여드리는 주권 이양 행위다. 좀 말이 어려운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부터 가는 원리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제는요, 단순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떡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수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첫 부분이 거룩하면 다음 부분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가장 귀하게 드린 이 조그만 것들이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작점이 된다, 테르마가 되어지고 리스트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은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첫 소산물은 작잖아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첫 양이 작더라도 드리면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너희는 때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때대로는요, 자선만대로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늘과의 관계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후손에게도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인데, 광야는 어려움입니다. 가나는 풍요입니다. 동일하게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려울 때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풍요로울 때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꿈꾼다면 그것이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 오늘의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으시는, 태도마로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은 어느 소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힘과 기회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배를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게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좌시기 때문에 물질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기 전에 모르겠지만 믿은 후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의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가장 귀한 첫 시간입니다. 두 번째, 첫 마음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마음, 첫 마음은 물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른 찾아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드리잖아요. 그게 물질입니다. 선물이든 무슨 형태든 그렇게 하듯이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이 친구 가운데 국제중학교 제 동창인데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거든요. 가진 아이가
이제 여기 어디야 어느 교회야 저기 양정제일교회 이제 그 다녔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났는데 영인하고 친한 친구 같은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친구인데 그 아이는 항상 늘 할 동안 첫 시간을 드리고 철모를 드리고 항상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서울대 사회과학고등학에 가서 또 로스쿨에 가서 지금 그 유명한 그 로펌이 있잖아요. 태양인가? 네? 태평양 로펌에 가서 변호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 변호사가 끝나면은 자기가 변호사 5년 옛날에는 사실 했는데 지금 사실 안 한대요. 그 끝나고 나서 변호사로 5년 경험하잖아요. 5년 경험해야 이제 판사로 될 수 있고 또 시험을 치겠죠. 검사 될 수 있는. 그래서 졸업하면 전부 다 변호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로펌에 들어가서 뭔가 법적인 경험이 세워지면은 판사가 될 수 있고 또 검사가 될 수 있기를 이른다고 하는데 제가 태평양에서 이제 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아이의 앞날 항상 첫 번째를 드린다는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더 크게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또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같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첫 자리, 가장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큰 수확으로 나타내실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첫 자리, 첫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부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와 또 헌물과 또 모든 것이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만판을 새기며 기도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이 보증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공급을 인정하는 그들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썩한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세상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때 여러분의 삶을 누가 끌어오셨습니까? 저의 삶 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기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퍼를 안 올려요, 지퍼를. 치매가 왔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도 이제 안경을 안 바꿔서 왔어요. 지금 찡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초점 렌즈를 쓰고 그 안경을 썼는데 오늘은 또 뭔가 또 바빴는지 안경을 안 바꾸고 와가지고 자꾸 인연을 쓰고 하는데 조금 허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나 외웠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를 읽어주시면 두 번째 제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제 삶의 첫 자리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과 제 삶의 모든 분노와 결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한 첫 것을 드리는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테루바 고백으로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마음의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